마가복음 1장 7절에서 11절,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앞뒤 옆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의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7절을 읽었는데 7절, 8절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례 요한의 겸손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7절처럼 얘기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기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은 종보다도 못한 종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되게 낮추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굽혀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은 종이 했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종보다도 못한 종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을 보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진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갖춰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다만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말했던 이유 속에는 그만큼 자신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지 못할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낮아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오늘 같은 연장선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낮고도 낮은 인생인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허락하라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그 허락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 합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거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겸손은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너무 낮추다 보면 그것도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와 판단보다 나를 너무 자격 없게 여겨서 하나님은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만 나가는 것도 한편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들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딱 항상 부르심을 받을 때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에레미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그 부르심에 너무 무거움이 커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주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신발끈을 풀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자신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제가 세례를 오히려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받으십니까? 라고 손수레를 칠 때에 예수님께서는 허락하라는 말씀으로 그의 겸손을 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중요한 겸손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뒤로 빼는 것만이 반드시 겸손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 자신이 정한 기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뒤에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구받게 되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도 잘못일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줘야 되고 그의 입장을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그 선택이 그 요구하는 바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면, 적어도 그것에 내 순종이 요구되어지길 원하신다면 거기에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들이 크다 할지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겸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뒤로 빼는 것만이 겸손인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절망도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절망이 왜 교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마침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 뭔가 요구하실 때 순종의 걸음을 걸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로서 우리가 존 칼벤이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이 칼벤이라는 사람도 참 성향이 온유하고 유약했던 것 같습니다.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서 휴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개혁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조금 시로 그 도시에 갔던 것이죠. 근데 파렐이라는 사람이 제네바의 개혁을 위해서 그를 초청합니다. 근데 예상했던 대로 칼뱅인 사람은 거부합니다. 난 자격이 없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연구하는 게 딱 편하다. 그때 파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런 모습들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사람이 말을 듣고 나면은 그게 사라져야 되는데 왕왕왕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 나중에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소리처럼 와닿고 다시 제네바로 가는 걸음을 걷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그 사건을 남기면서 이렇게 칼뱅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파렐의 말은 나에게 하나님의 소리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분명히 인식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 참 잘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자꾸 손수를 치는 것은 때로는 고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진짜 겸손은 뭡니까? 물론 우리를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너무 낮춰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가 필요함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겸손하지 않는 모습이 있음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다 보면 내 기질을 부인해야 되고 또 내 성향을 부인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하다 싶을 때는 순종하고, 때로는 부족함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겸손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과 주님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내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물로 세례를 준 자로 인정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굳이 비교하자면 물 세례는 상징적인 것이죠. 제사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제사함을 주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를 재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새 시대가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분명히 지금 구별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물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 세례가 다름을 구별짓고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신 예수님과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 않았던 것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또 근처 유대 지방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열매면 교만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인기고 이 정도의 추앙이면 조금 우쭐댈 만하지 않고 또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앞에 펼쳐진 이 열매를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착각할 만했습니다. 착각할 만했다는 말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착각할 만했습니다. 사역자로서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닌데 내심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나 때문에 그런 일이었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나는 상징적인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일 뿐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진짜 변화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주님에 의해 쓰임받는 자리에 있는 자일 뿐 능력은 주님이 베푸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내 위치에서 그것이 혹 낮은 자리라 하더라도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내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죠. 되려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내 위치에서 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겸손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본 두 가지 겸손을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빼는 것만 겸손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요구받고 있는 순종이 있을 때에, 공동체에 부탁이 있을 때에 때로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의지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또한 허락하신 위치가 때로는 낮은 자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역할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감당해가며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역할들을 잘 지켜내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운 겸손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에로 시작되어진 9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 세례 받은 모습이 조명되고 있지만 그때에라는 말은 앞에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받으러 온 장면 속에 있음을 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조명받고 있지만 사실은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 궁중 속에 한 사람으로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 모습에서 우리는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친히 찾아와서 세례받는 이 모습에서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자로서의 그 위치를, 그 역할을 인정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고 거기에 자신을 두시는 순종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앞서 세례 요한이 손수레를 치면서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라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두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삶의 방식임을 압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순종해 가는 것.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만왕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늘 교회 가운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신 가정에 세례 받으심의 그 자리에 자신을 두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오늘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스스로 낮추시는 겸손을 보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친히 찾아오셨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로부터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위치, 이 신분과 이 존재에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라고 부르어진 직분에 어울릴 만한 지역과 배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 전 저자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스스로 거기까지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은요, 당시 천대받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 오늘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뭐 울주금, 뭐 구라면 이런 식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라리죠, 면이 아니고. 맞죠? 죄송합니다. 면은 예. 그만큼 갈릴리라는 도시의 큰 지역에 나사렛 작은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천대받았는데 거기에 나사렛은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정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천시받았던 지역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 지역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어울리진 않았었겠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정말 어울릴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라고 하신다면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더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자라고 태어나셨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 신분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갈릴리 나사렛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극히 낮은 곳까지 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로부터 와서 요한에게까지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조금 각성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면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오셔서 또 요한에게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만과 많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근히 교만한, 대놓고 교만한 사람들 별로 없는데 은근히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내 위신과 체면을 세우는데 상당히 많이 연연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면 또는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또 나보다 못하다 여겨진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되게 굴종으로 여깁니다. 어떻게든 예루살렘 사람처럼 비춰질까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찾아오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스스로 낮아지심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거기까지 낮아지신 겁니까? 바로 거기 와서 받으실 그 세례의 의미가 우리에게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왜 낮아지신 겁니까? 바로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시기 위한 구원자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의 의미 속에서 낮아지심의 그 목적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증언처럼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의 의미는 죄인으로서 받으시는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사함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다? 그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오히려 세례를 받으신 그 모습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세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됩니까?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기 위해 거기까지 가신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손수레를 치면서 제가 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시라. 이때 모든 의는 무엇입니까? 이때 모든 의는 무엇이죠?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는 죄인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 그 자신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였습니다. 죄인된 우리 자리에까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죄인된 인간의 자리에까지 기꺼이 내려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는 데서부터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확인되어지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신 모습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증언되어진 여러 현상들 속에서도 확인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옴을 보시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 갈라짐이란 단어를 보십시오. 이 갈라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키조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서 또 쓰이게 되냐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인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에서 사용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같은 마가복음이니까요.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아멘. 찢어져라는 단어가 우리가 방금 읽은 하늘이 갈라짐, 이 갈라지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만나고 싶어서 휘장을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의 의미는 뭡니까?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갈 수 없다는 의미죠. 근데 그 의미를 주님께서 친히 가르셨다는 것은 그 아들의 죽으심에 담긴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안고자 하시는 그 열망과 사랑의 애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이 갈라짐이라는 의미 속에서도 오늘 하늘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안기 위해 찾아오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장벽의 무너짐을 의미했던 마가복음 15장 말씀처럼 오늘 이 1장 10절의 말씀도 하늘이 갈라짐의 그 현상과 증언은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의 의미가 담고 있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의 그 의미를 더욱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의 의미가 죄인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첫걸음이셨던 것처럼 그것을 하늘이 갈라지신 현상으로 바라보시며 기뻐하셨다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되살리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심의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 속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열린 구원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에 철원에 가까운 곳에 가보면 되면 전쟁의 현장을 종종 찾아보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있었던 그곳에는 탄은이라고 그러죠. 탄은. 총알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다리를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다리 하나를 두고 큰 싸움과 전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리에 남겨진 탄은 그 전투의 현장을 지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일까요? 그 전투 현장에서 치열한 그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노병은 전우들의 희생으로 확보된 그 다리를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다리를 한번 지나가다가 수학여행 때 한번 쭉 지나가다가 문득 본 장면이 있습니다. 노병 같았으면 전우들의 희생으로 얻게 된 그 다리를 그 평화를 알기에 그 타는 한 곳에 타는을 만질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과 그 전우들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관광버스가 지나가는데 뭐 지금 그런 버스를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이 관광버스가 보면은 이제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춤추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 관광버스 지나가면서 춤추는데 그럼 이렇게 하는. 뭔 춤 아시죠 이거? 같은 다리를 지나는데 아무 의미 없이 이러고 지나는 분들이 계시고 같은 자리를 지나는데 그 다리의 곳곳에 박혀있는 총알의 흔적을 보며 눈물 흘리며 지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뭘 말씀드린 걸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그 휘장을 지나 우리가 예배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은 그 휘장을 지나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를 아는 자들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마치 그 다리를 건너는 노병과 같이 다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갈라짐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대신하는 자리까지 오셔서 죄인으로서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앞으로의 구원의 그 여정을 첫걸음 내딛는 그 세례의 현장을 하늘을 가르시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그 가르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완성되는 그때에는 휘장을 가르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마가복음의 1장의 하늘을 가르심이 마가복음 15장의 휘장을 가르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대신하신 구속자로서의 그 걸음걸음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같은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주님이 어떠한 열심과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 희생으로 얻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자리에 서야겠다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세례 받는 제까지 나오신 그 낮아지심, 그리고 낮아지심의 목적하신 바인 온전한 구원을 향한 그 첫걸음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배할 수 있음과 기도할 수 있음과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음이 감사가 되고 고마움이 되고 감격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임을 축복합니다. 다리를 건넜던 그 관광버스 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타는 한 곳마다 박혀진 그 총알 속에 먼저 세상을 떠난 전우를 기억했던 그 노병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희생으로 열린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감사, 그 사랑이 감사가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드러난 그 현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인정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겨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동반되어져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일단 우선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심 속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서부터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이때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건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본래 하나님이셨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세례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로 신적 존재로 승격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런 하나님의 인정 속에 출발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의 인정보다 가장 우선됐던 게 하나님의 인정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시 주위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신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고 있고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누구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하신 말씀도 보면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그 자신에게만 들려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와 함께 동반된 현상들은 예수님에게만 보여주고 들려진 개인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신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길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심을 예수님 그 자신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정하시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분명하게 한번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의 그 첫걸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대중들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중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냐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례받는 그 순간에 중요했던 건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인정과 호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 자체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셨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인정과 그리고 사람들의 동조를 구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되려 공생의 기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고 배척했고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고 십자가 앞에서도 사람들이 아우성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향해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현장에 나타났던 동반된 현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여러분 이게 신자는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한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냐, 그렇지 않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정과 동조를 구하는 것은 그러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때로는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신자된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사람들 때로 비방하기도 하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인정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거를 우리는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인정과 확증이 더 우선되었던 예수님의 생애의 마침이 어떠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면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확증이 더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약한 자는 우리 마음의 양심에 송사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어. 그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엇을 더 분명히 해야 됩니까? 보혈로 증거된 주님의 사랑이 분명히 더 분명하게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확증이 더 크게 여겨지셔야 됩니다. 신자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정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나의 자녀라. 그게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인정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울량한 확증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마가복음 시작부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까요? 말씀 읽은 것처럼 마가복음은 당시에 베드로의 순교 전후에 쓰여졌다 할 만큼 교회가 대놓고 핍박을 받던 시기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신자된 자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은 참 중요했겠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초라하게 여겨져도 하나님의 널 향한 사랑의 그 확증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크게 여기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를 무시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더 인정하고 있음이 크게 여겨지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겼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정이 더 크게 여겨졌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나는 무엇을 더 크게 여겼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가정에서 보였던 그 모습에서 진짜 겸손이 뭔지를 받았습니다. 겸손은 뭡니까? 무조건 뒤로 빼는 것만이 겸손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능력 의지하며 순종할 줄 아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과 능력의 그릇이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베푸심을 통해서 보았던 여러분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며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며 순종의 자리에 자신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세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낮은 자리까지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신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봅니다.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가르심, 휘장을 찢으심. 그만큼 우리를 안고 싶으시고 그만큼 우리를 끌어안아 그 하나님 자녀 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세례의 그 순간에 구원의 그 구속자의 구원의 그 첫걸음을 걷는 그 여정에 먼저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초라하게 여길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뭐가 더 진짜냐 할 때 하나님의 인정이 더 진짜다. 이걸 붙들 줄 아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기쁨 되기 위해 겸손히 나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까지 주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으로서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